뉴질랜드는 살아보면은 사계절이 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제 마른 가지 끝에 이렇게 푸르른 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아,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소식,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소성시키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네,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우리는 오늘까지 7주 동안 믿음의 뿌리 내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아마 7가지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교회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감사, 그리고 오늘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믿음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면은 2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는다고 할 때 몸집을 불리면서 믿는 것하고, 또 하나는 뿌리를 내리면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몸집을 불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 그냥 알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신앙생활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뿌리 내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뿌리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는 건 우리가 식물의 세계를 봐도 알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혀야 되죠. 그 땅 속에 숨겨진 씨앗이 껍질이 터지는 아픔, 발화의 아픔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싹이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힘찬, 요동치는 생명의 몸짓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표면에 뾰족하고 새싹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부터 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경험으로서 보게 될 때에 신앙이 빨리 자라는 속성과는 없습니다. 여기 하울링이 자꾸 나는데 조금만 맞춰주십시오.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도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팍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는, 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이 채워지고 다듬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배울 때 신앙은 잘 배워야 돼요. 중간에 배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늦는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를 내리기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딘데, 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딘데, 싹이 딱 나오면부터는 그 다음부터 쭉쭉쭉 자랍니다. 뿌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를 꼽는다고 한다면 믿음이죠. 우리가 그 얘기는 믿음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도 존속될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나그네 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고,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축복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털어받고, 믿음으로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약한 데서 강해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부활합니다. 믿음을 빼고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단어이긴 한데 사실 우리의 현실과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배치되는 말 같아 보입니다. 믿음 그러면은 왠지 불안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획이 있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와야지 말을 하고 답이 나와야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 망설이게 되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실제적이지 않는 것일까?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일까?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은 관념의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너무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을 훌쩍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또 인간관계 교육,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몸과 삶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삶의 기술, 능력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웁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삶의 비결들이 있습니다. 음식점도 다 똑같은 재료를 써서 하는 것 같은데 대박나는 집들은 뭔가 있어요. 그 음식에 비법이 있는 거죠. 하도 백종원 씨가 요새 많이 보편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편해지긴 하셨죠. 음식점들이 비법이 있어서 카메라가 찍으려고 해서 안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대단히 독특하고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비결들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 거죠. 그건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칙주의자는 딱딱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은 삶에 유도리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임기응변과 요령을 먼저 배우고 그걸로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기응변은 순발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임기응변과 요령이 익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틀을 만듭니다. 근데 이 요령을 자꾸 부리게 되면 삶이 좀 조잡스럽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생의 예외 상황은 원칙을 배운 뒤에 해도 된다. 원칙을 배우지 않고 요령을 먼저 배우게 될 때 나중에 배운 요령이 재난을 불러온다. 이렇게 그 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원칙을 반드시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중심 있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 원칙이 반듯합니다. 다소 무리도 있고 다소 사람들을 다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중심이 있는 그런 목회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꿈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답니다. 그 믿음이 뭘 주냐면은 꿈을 줍니다. 믿음이 꿈을 일으키고 꿈을 부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 앞에서도 인내하여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침내 정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똑같이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진정한 꿈쟁이와 몽상가는 다릅니다. 그럼 꿈쟁이하고 몽상가를 구분짓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얘기할 때 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꿈쟁이입니다.
그러나 꿈은 이때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몽상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도 믿음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칭찬할 때도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고, 누군가에게 문제를 풀어주고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항상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고 해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항상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만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만일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믿음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야박하게 여러 번 거절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끝끝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뭐 돈 많고 적음을, 뭐 학벌이 있고 없음을, 뭐 어떤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큰 만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죠.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믿어서 된다고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지요.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만 가지고 삽니다. 그걸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신의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 안에 자연의 법칙을 품으면서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순리를 때로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운명을 초월하고 발자소관을 넘어서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믿음이 막연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믿는 대상이 있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 믿는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 행동하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허망한 것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그걸 믿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죽은 자를 누가 살리며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기와 인생의 내용과 인생의 퀄리티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힘쓰고 귀히 여기게 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꿈을 생성시키고 그 꿈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이 달라지고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없어도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풀가동되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재주와 능력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발휘되면서 우리 인생이 빛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요?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를 갖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자신이 보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서 21일이 되면 뿅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품을 때, 아니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때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이면 생명, 능력이면 능력, 축복이면 축복, 하나님이 품을 때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제대로 생각하는 것.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신의 삶 자체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자기 자신이고 앞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대로 그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될 기회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성경이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작용을 합니다. 예전에 안 먹어지던 마음들이 먹어지고,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마음들이 추방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생각의 구조 질서가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자신이 말한 언어대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합니다.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와 고통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비결들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피로회복제라도 하나 먹고, 기력이 딸리고 원기가 부족하면 탕약이라도 하나 지어 먹잖아요.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어.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호강시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들을 때 결과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도 좋습니다. 말씀은 우리 육신도 고칩니다.
육신도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푸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땅에 길이 있죠.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선박들이 그냥 다니는 게 다 백길로 따라서 다닙니다. 대로로 따라서.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해서 폭발하는 사고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다 비행 고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안 하는 거죠. 충돌하다가도 충돌 방지 경보가 울리는 고도로 선박합니다. 하늘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길이 인생길이에요. 예측은 하는데 예측이 다 안 됩니다. 변수가 많아요. 저 사람들은 저런 길로 가서 다 된 것 같은데 나도 그 길로 가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들은 저 길로 가서 사업에서 성공했는데 나는 그 길로 갔더니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된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말씀은 마침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도책과 같아요. 내비게이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어떤 두 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례를 섰죠. 각각 남편 사별하시고 아내가 사별하시고 재혼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중매로 첫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이제 좋은 곳에 내가 구경시켜준다고 어디 내비게이션을 찍었다. 찍고 가는데 운전하면서도 속으로 이상하다.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 속으로 이 사람이 첫 데이트 때문에 차를 갖고 나를 자꾸 산속으로 데리고 가지. 불안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오고 가도 못하는 산속길에서 끝난 거예요. 왜 여기로 오셨어요? 나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알려줘서 왔는데 내비게이션 실수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산속 같은 데 가면 더 못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튼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골동품 다루듯이 다루지 말고 늘 주방에서 쓰는 그릇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늘 가까이 한 그 말씀이 나를 어느 날부턴가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의 결과가 뚝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요, 절대 관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이 믿음으로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순종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려놓음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질랜드 행을 결심하고 여기 와서 살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큰 모험을 쓴 거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살아보지만은 여러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힘든 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외국에서 살아가는 삶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허탈감, 때로는 허무함이, 때로는 고단함이, 때로는 무력감, 이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내해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면적 갈등이나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항상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 때에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기만 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픈 걸 알고 자꾸 아픈 쪽만 찾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믿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고 믿음 쪽으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리내리고 기울인 것만큼 그 믿음에 대한 보상과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15년인 동안 처음 살던 사택집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사한 때까지 4번째 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택을 옮길 때에 그냥 항상 사택을 옮긴 적이 없어요. 물론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사택을 불렀어요. 사택은 그냥 목사와 사모가 머무는 관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활동도 있지만 사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사 조금 없네요. 처음은 일주일이면 한 100명에서 150명이 사택을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년 동안, 거의 한 5년 이상. 유년주일 학교부터 학생, 청년, 장년, 찬양팀까지 토요일. 그 사람들 오고 갈 때 다 그냥 오고 갑니까? 뭐 하나라도 다 4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역할, 반 역할 할 수 있는 사택을 허락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이번에도 사택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도우시면서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일반 가정 살림도 아니고 뭐 3명 살고 뭐 5명 살고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는 항상 교인들 100명, 애들까지 해서 130명 항상 이 사람들을 떠안고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여러분의 사모님도 항상 그 교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 손대접하기를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다른 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못할 거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좋아서 그 130명 먹여 살림살이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2사람 사는데 뭐 밥공기 몇 개 있고 집안 세간살림 몇 개 있으면 딱 끝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집사람한테 그 말을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참 큰 살림하느라 당신 애쓰요. 참 욕 많이 보신다. 옛날 어른들이 안사람 광인심이, 광은 그 창고예요. 안사람 광인심이 후해야 남편 바깥 출입이 넓다 그랬습니다. 이만한 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 섬 대접 기뻐 이만한 목회를 항상 작은 것 하나도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길 없는 길을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다리가 없는 절벽과 절벽 사이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보통 절벽에 보금자리를 트는데 새끼가 날 때가 되면 어미가 와서 보금자리 둥지를 다 흐트러 버려요. 날개를 퍼득이면서 뛰어내려. 새끼는 그 절벽의 좁은 데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어미가 날개를 퍼득이면서 뛰어내리라고 안 뛰어내리니까 결국은 뛰어내릴 수밖에 없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떨어지면 사람 독수리 살려 이러지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딱 봤습니다.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죠. 날기를 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새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을 나는 거죠. 새가 맨날 날개를 가지고 날개 접고 2발로 이렇게 딱, 그건 새가 아니에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나는 법을 배워야죠. 날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공중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어미새의 거친 사랑, 그것이 결국 새끼로 하여금 날게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보금자리에서 못 떠나요. 떠나라, 뛰어내려라.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의심을 정복해버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가장 환한 낮을 봅니다. 믿음은 한 발짝을 떼기도, 의심은 한 발짝을 떼기도 두려워하지만은 믿음은 하늘을 날기만. 믿음은 누가 믿겠어? 라고 했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절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만 성숙한 자의 삶을 살게 하죠. 사람들마다 정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개인으로부터 국가이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필드 안에서 좀 더 우위의 위치를, 고지를 점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이 한정된 필드에서 옥신각신하며 싸울 때 써먹는 게 정보입니다. 그 피 튀기는 레드오션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이길 수 있는, 위가 될 수 있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보로만 경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으로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죠. 그래서 레드오션을 벗어나서 블루오션의 신개척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상은 항상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을 알지요? 모세 때 나이 40세 때에 모세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인데 어느 날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모세께서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그냥 만나게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 가장 거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장 강한 용사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달라는 것이 어느 지파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들도 다 나서지 않습니다. 85세나 된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리고 가서 믿음으로 싸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 후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도구로 삼았던 곳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서 후대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가지지 않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헤브론처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걸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줘봐야 좋은 줄도 모르고 줘봐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움켜쥐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정상의 자리를 정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뒷자리와 중간 자리는 항상 싸우고 앞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로 가는 것이 신개척지지요. 블루오션,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앉는 좌석도 다 같은 자리가 아니고 진짜 금자리, 로얄석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앞자리부터 치워집니다. 교인들이 와서 뒷자리 와서 뒤쪽에 어디 없을까 좀 비켜봐 하고 엉덩이로 밀고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앞자리부터 앉는 겁니다. 다 똑같은 자리 같아도 앞자리에서 받는 은혜의 강도가, 은혜의 여파가 다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믿음요, 믿음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의료인은 의술로, 법조인은 법률로, 지식인은 지식으로, 엔지니어는 기술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현실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어떤 반전을 불러올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축적된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과 육신과 현실의 피가 모든 축복들을 다 받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 앞에 믿음을 인증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믿음으로 뿌리 내려진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 항상 푸르른 복,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잎사귀가 푸른 마르지 않는 축복들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